다른 때가 아니라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드디어 어느 땅에서 애국 땅에서 나아가는 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간, 잊지 못할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가장 위급하고 가장 어려운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방금 15장의 사건이 있었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애국 군대가 물 가운데 어떻게 되고 수장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인도하신 사건. 그래서 방금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부르고 화답하여 미디안이 노래를 불렀던 그 홍해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 물가로 어떻게 걸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방금 찬양했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감사하며 나아갔던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그들이 방금 전 은혜를 누렸는데, 방금 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쌀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이 드디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강야로 들어갔다? 수르 강야로 들어갔는데 이 수르란 뜻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뭐만 있더라? 바위만 있고 돌만 있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 길을 갔는데 뭘 얻지 못했습니까? 물을 얻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애국에서 가져왔던 물은 다 어떻게 되었더라? 떨어져 버리고 이제 그 물이 그 광야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 뭘 찾아 헤매는 겁니까?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3절에 어느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있는데 뭐하지 못하는 물?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한 물. 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물을 마시지 못하였더라. 4일 길을 헤매다가 드디어 찾은 물도 그들이 원하는 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방금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고요?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지금 24절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4일 길을 헤매서 물을 찾았지만 물을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 그러니 그들이 다시 또 옛날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저는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릴 때도 그렇고 젊을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늘 뜨겁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사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멘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또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누구와 같이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며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 삼아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조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그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물을 찾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늘 이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요. 모세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25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의 장점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장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거리가 왔을 때,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 그는 누구 앞에 엎드렸더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거리가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꼭 닫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뭐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먹지 못하는 물이 어떤 물이 된 거예요? 지금 먹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 들으신 그 하나님은 직접 역사해 주시는 거죠. 모세를 향하여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왜 물이 없었습니까? 왜 물을 마시지 못합니까? 왜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궁금하셔서 그 믿음을 어떻게 다루어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으므로 썸물을 만나게 될 때 그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요. 시험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감사합니까? 기도입니까? 오늘 걱정과 근심과 한숨이 우리 입에 나온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길은 열려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다시 말하면 그 순종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디찬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악한 권세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라파야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왜 쓴가? 왜 먹을 수 없는가? 나는 왜 이런 인생인가? 한숨 짓고 한탄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이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 뒤에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엘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라의 스디찬 역사가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뭘 예비해 두셨다? 엘림, 하나님께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어디에 이르니?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새 멸들과 종려나무 이런 굴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다시 말하면 마라 같은 고통의 때도 있지만, 인생이 어려운 때도 있지만 바로 엘림, 축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새 멸두를 찾는다는 것 기적 같은 일입니다. 종려나무 이런 굴과 있다는 것은 그늘을 지을 수 있는 실만한 그 곳이 그 광야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일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청년도 마찬가지요, 우리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요, 많은 것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의 통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따라해봅니다. 내가 기도하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힘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모세와 같이 바로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마라가 아니라 이제 엘림이라는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일본 강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간증거리가 나왔습니다. 그이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도 K-팝을 좋아합니다. K-팝이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 음악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CCC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그 K-팝을 공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뭘 보러 왔습니까? K-팝을 보러 왔어요. 그 아이들이 춤을 추고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기 위해 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 복음의 황무지 같은 일본 땅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축복의 문이 열려서 엘림과 같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모세와 같이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올 한해도 경험하여 여러분에게도 엘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